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의 쓰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시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유석 집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셔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 제가 왜 우리 이 김명은 집사님과 김유석 집사님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우리 김명은 집사님 아내 되시는 그 이영옥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성도 그냥 다 이제 정영옥 집사님이었어요. 정영옥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참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때 위암인 상태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귀한 예쁜 그릇들도 전부 다 이렇게 교회에 다 이렇게 교회에서 쓰라고 이렇게 주시고 참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고 비록 오랫동안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늘 자기가 좀 더 건강했으면 교회에 좀 식당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되는 김명은 집사님을 좀 부탁한다고. 제가 늘 그 말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늘 기도를 하게 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유석 집사님이 산다고 이렇게 바빠가지고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너무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10명 온 것보다 더 기쁩니다. 마음이.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는
복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만드시고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참 복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도 늘 복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이면은 이 풍파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복을 빌어라.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9절에 보면은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나?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내가 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복받기를 간구하면서 또 그런 기도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나도 물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에 그러니까 복이 임하기를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집이 너희가 기도한 그 복이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빌었던 그 복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복을 빈다는 것은 결코 나에게는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빌었던 그 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가장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될 때 그러니까 가정의 기초 단위가 뭡니까? 부부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올바르게 잘 설 때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문제 자녀는 문제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올바로 설 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그 가장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은 아내와 남편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는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리고 남편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을 이렇게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구절을 참 읽기 싫어할 때도 제가 많았어요. 언제냐면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남편과 다투고 난 뒤에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읽기 싫어서 이 성경 구절은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남편이 뭐 순종할 만해야, 무슨 순종할 만한 그게 돼야 내가 순종을 하지. 그래서 막 남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그러니까 그 신문 기자를 하시다가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어느 날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연 순종할 만한 자격을 갖춘 남편이 있으면 놔보라고 하세요 하면서 큰 소리를 팍 치더라고요. 순종할 만한 남편, 그런 남편이 있으면 나에게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 말은 순종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남편은 없다는 거예요. 잘 그런 남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남자들이 다 그렇구나. 남자들이 다 허기야. 내 주변에 있는 저희 남편의 친구들을 봐도 뭐 정말 순종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남자가 누가 있나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런 남편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술 먹고 뭐 가정에 와서는 아내를 괴롭히고 그런 남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대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을 보면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로 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 그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부간에 서로 말다툼해서 남자들 못 이깁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남자들 나이 들어갈수록 기억이 다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지고 하는데 여자들은 기억이 또렷해져요. 그래서 과거에 뭐 남편들이 잘못했는 거 여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편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남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갈수록 정말 남편들은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퇴직을 해서 이제 집에 이렇게 같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그 신학 공부할 때 나이 한 60 정도 된 그 남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원로 목사님이세요.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쓸모가 많다는 거예요. 뭐 손자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여자들은 쓸모가 많은데 남자들은 나이 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붙어서. 그래 내가 속으로, 아니 자기는 저렇게 목회도 잘하면서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요새 제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하신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제 남편이 젊었을 때는 뭐 사회생활 한다고 저희 남편이 뭐 대학 교수 20년 동안 생활하니까 아침에 뭐 밥만 먹으면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 뭐 해가 지면 들어오고 이러니까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뭐 잠자는 시간 외에는 별로 그런데 이제는 목회를 하고부터는 24시간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남편의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자녀들 키운다고 남편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자녀들 다 이렇게 따로 살면서 남편과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목회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남편 때문에 더 힘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의견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내가 괜히 이거 목사가 됐다. 차라리 목회를 남편한테 다 이렇게 던져놔 버리고 나는 아예 사모가 되어서 기도나 하고 목회에 신경을 안 쓰면은 의견 충돌도 없을 텐데, 이 부부가 같이 목회를 하니까 목회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도 힘드는데 또 목회 생활에서도 또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니까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면역이 생겼어요. 면역이 생기고 그렇게 다퉈봤자 아무 도움되는 게 없더라. 유익함이 없더라. 마귀에게 좋은 짓만 한다. 그런 생각이 딱 이제 들어서 이제는 아예 이제 포기하고 이제 사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남편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남편과 이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일단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남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 저런 남편을 아내들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참 깨달아도 참 실천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시네라와 차인표 부부가 참 이 모범 부부잖아요. 보니까 시네라 씨가 제가 뭐 간증했는 걸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남편의 하찮은 지시에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하찮은 일을 시키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건가요? 일단은 아내가 순종을 해야 가정의 질서가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도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럼 아내가 어떤 행실을 해야 되나?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때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대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런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그런 남편에게 신선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뭐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자들에게 사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너무 외모를 치중하는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너무 이렇게 사치를 하고 외모를 꾸미는 데 신경을 쓰면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남편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못할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사치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허름하게 지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치를 하지 말고 외모를 단장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의 인격을 단장하고 자기의 성품을 단장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여자들이 자기의 그 인격을 단장하고 자기의 성품을 단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교회를 싫어하는 남편 같으면은 아내들이 구박도 많이 받고 그런 박해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결국은 그런 남편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간증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어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편들을 향해서는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찰력이 있고 그런 남편이라면 더 없는 축복이죠. 그러면 그 가정은 저절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아내 된 사람들은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항상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을 뜻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고 또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그런 남편에게는, 그런 남편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하는 기도, 남편의 기도가 왜 막힙니까? 왜 남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이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일 씨 아직까지 결혼 안 했죠? 정말 결혼하게 되면 이런 남편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 강일 씨가 손을 들고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찰력이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내 아내 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리지 말고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남자들의 기도는 막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막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딴짓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남자들의 기도는 다 막힌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아내와 남편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 바로 서게 될 때,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저절로 올바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유숙 집사님 아직 아내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럴 때 우리 김유석 집사님 기도 막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괴롭히는 원수일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남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샘플로, 부부간의 샘플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노예인 여종인 하갈을 남편 품에 안겨주고는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나중에는 이 하갈과 이 자식을 내쫓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이 하갈과 이 하갈이 난 이 자식 때문에 가정 불화가 많이 생겼어요. 이 사라도 한 성질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라를 너를 열국의 어머니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똑똑하고 한쪽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의 격이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 말씀의 이 제목처럼 복된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복을 이어받는
복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아버지여 가정 위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또한 남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자녀들을 통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을 이어받는 아버지여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